절에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말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은 없겠지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다. 어떤 짐을 놓고 서로 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구나. 다 이해했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말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다 됐다 그 말이야. 근데 이 말씀이 이 인간의 문자를 들어서 영적인 뜻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참 부풀려 놓으면은 이 안을 다 차고도 남는 거요. 이 말귀를 못 알아먹고 말 속의 뜻을 모르니까 그 뭐 몇 마디 들어있는 속에 무슨 이치가 나오겠냐 그러지만 이 말씀 안에는 무한한 이치가 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으니 져야 될 짐, 지지 말아야 될 짐, 뭔 짐을 져야 되겠는지, 또 그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말이 뭘까? 그 뜻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짐을 진다 그럴 때에 하나의 생활에 필요한 그 물질, 물건, 어떤 것을 짊어지고 가는 짐이 있지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게질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자투게 갖고 짊어지고 오면은 그 무겁게 많이 해가지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짊어지고 오기가. 또 농번기철이면 지금이야 기계가 좋아서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전알려서 사람이 산 넘어 있는 밭에 논에서 그 곡식을 벼 같은 걸 벼 가지고 말려서 그걸 짊어지고 와고 넘어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그러한 짐을 짊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짐은 없습니다. 몸에 뭐 머리에 이거나 등에 메거나 손에 들거나 하는 짐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생활에 대한 염려의 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마음의 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닌데 마음속으로부터 이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이나 어떤 염려 근심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밤에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짐은 짊어지고 오다가 그냥 이제 풀어버리면 가볍잖아요. 근데 마음의 짐은 이런 것이 자도 있고 밥을 먹어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고 생활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체가 선악 까먹고 사는 자체가 세상의 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자 보세요.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인간 자기가 중간에 서서 세상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이용하고 살면은 편하고 쉽고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구 세상을 자기 머리에다 얹어놓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거운 짐이. 그래서 그 무거운 짐 자체, 세상은
그 천석궁 부자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궁 부자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그러지요. 왜 그럴까요? 봐요. 아무것도 없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렇게 했다가 천석궁 부자가 되니까 이제 무거운 짐이 없고 염려가 없어야 되잖아요. 만석궁 부자가 되면 맨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사람은 세상에서 천석궁 부자는 1000가지 걱정을 갖고 사는데 만석궁 부자는 없어야 되는데 더 많아. 10,000가지 걱정을 갖고 살아. 그래서 인간이 선악 까먹고 타락한 가운데 죄 가운데서 세상이라는 이 세상을 자기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자리에다 두고 살면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런 짐이 있다 그 말. 더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짐 속에는 그 말이에요. 생명의 짐, 구원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가 지고 가야 될 짐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에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이 육신이 장막이에요.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육신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 짐은 그 말이에요.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것처럼 무거운 짐을 마음에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짐은 생명의 짐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도로 세상은 훈련 장소가 되어 있고 자기 의원 실력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력 배양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짐이라 할 때는 먼저 지지 말아야 될 짐이 있어요. 져서는 안 될 짐이 있어 성경에.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될 짐이 있어요. 맡겨야 될 짐이 있다 그 말. 그리고 하나는 성도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 말아야 될 짐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맡겨야 될 짐이 무엇이며 자기가 져야 될 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또 알고 가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먼저 첫째로 들어가서 자기가 지지 말아야 할 짐이 어떤 짐이냐.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죄짐이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니까 이게 죄짐이다 그 말이에요. 죄짐을 벗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겁고 얽매기 쉬운 짐이란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이 죽고 세상에서 선악과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타락성으로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해야 살고 하는 염려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수평선 아래로 떨어졌어. 물질 생활, 유기주, 세상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무거운 죄짐입니다. 그래서 이 벗어버려야 될 짐, 짊어지지 말아야 될 짐은 무슨 짐이냐? 물질에 속한 짐. 물질을 다 벗어란 말이 아니라 물질을 통한 자기의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들어간 짐, 일에 속한 짐, 사람에 속한 짐, 세상살이에 속한 염려 근심에 걱정의 짐을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그 말이. 그런 짐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죄성으로 사는 인생들에게는 세상에 사는 삶이 무거운 짐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벗어야겠는데 이 무거운 죄짐을 어떻게 벗냐? 그러니까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를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이 교인들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은 손독간독 하나 안 하면서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거짓 이 외식 신앙자들이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깨달아서 성품적으로 하나님 닮는 일은 없고 하나의 일 부려먹느라고 직분을 잔뜩 감투를 많이 맡깁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놔. 그래서 세상 종교적인 사업적인 일을 많이 이루라 이쪽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낸 그 말이에요. 그런 거짓된 종들은 교인들의 어깨에 충성 봉사 잘하라고 하는 짐을 잔뜩 지워가지고 가게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무거운 짐이 있어요. 벗어야 될 짐. 두 번째 가서 무슨 짐이 있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받는 것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거나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메거나 이렇게 하고 가면요, 처음에도 힘들지만 갈수록 점점 그 짐이 무거워져요. 똑같은 짐인데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게 짐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짓누르다가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세상 요소적인 것이 무겁게 자기에게 작용이 되면 그것이 짐이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자기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짐을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란 말은, 이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생활하는데, 자기가 살아가는데 문제, 어려운 거, 이러한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할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네 소원, 그 하려고 한 일을 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맡겨라.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꼭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잘 들어주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맡겨란 말은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맡기면 내 소관이 아니야. 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죽을 수든 밥을 쓰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 그런 의미에서 맡겨란 말이에요. 맡기란 말이. 이해돼요? 아니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란 말 하잖아요. 너의 짐을 염려 근심의 짐을 하나님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하면서 어려운 일,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네 계산을 가지고 인간 네 기술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맡겨라. 하나님이 맡겨주면은 하나님이 더 잘해서 네가 한 것보다 더 배나 잘되게 해줄 거다. 그런 식으로 맡겨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맡기란 말은. 맡기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 선악 까먹고 타라 그랬어 인간이. 그래서 자기가 세상 살이 세상에 대한 것을 염려 근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사나 성공하나 자꾸 생활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로 잔뜩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야야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그런 것에 신경 쓰고 그런 거 염려하라고 그랬더냐. 저 날아가는 새도 보라. 다 내가 먹이신다. 만물도 내가 다 잡아 돌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짐승도 구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사니까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할 일은 구원 이루라. 그러니까 맡겨버리면은 그 일을 잘 내 소원대로 잘 되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잘데없는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참 일을 해라. 너는 이제부터 생명의 일을 해라. 그런 의미로 맡기란 소리란 말이에요. 맡기란 말에 이해가 됩니까? 어머니가 시골서 아들네 집에 온다고 이제 오는데 그 시골에서 이제 이게 나오다 보면은 차도 없고 뭐 차도 간혹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네 집에 간다고 그저 뭐 깨도 좋고 뭐 곡식 이런 것들 아껴가지고 좋은 것을 조금씩 싸갖고 보따리를 그게 큰 보따리가 된 거야.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오니까 얼마나 꼬부랑 할머니가 힘들어. 그래서 이웃 동네 사는 한 청년이 경운기를 몰고 그 비포장도로 딸딸딸딸하고 가다가 할머니가 잘 모르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경운기 태워줬다고 말이야. 어디까지 가시냐고 가는 길에 내가 조금만 더 돌면은 할머니를 쉽게 할 것 같아서 그 경운기에 태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운기에다가 내려놓고 거기 앉아가면 빠르고 또 편하고 하겠지요. 근데 이게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끙끙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소리 뭔 일인가 했더니 할머니가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머리에다가 이고 요게 또 손에 들었으니까 이 손을 한쪽으로 잡고 머리에 이인 걸 잡고 한 손은 경운기를 잡고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갖고 그 손에 있는 그 보따리는 다리 사이에 끼워 놓고 이렇게 딱 있고
머리는 한 손을 잡고 이거 머리에 이게 너 떨어지니까 한 손으로 경운기를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 할머니 그 내려놓고 가시지 왜 그렇게 이고 갑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스럽게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싣고 가니 아니 거기다 내려놔도 짐을 싣고 가는 거고 이고 가도 싣고 가는 건데 그 할머니 생각은 어머니 생각은 자기가 이고 가야 요게 자기 몸만 타고 간 줄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경운기 안 탄 것보다 탄 게 더 힘듭니까? 어째서 힘들어요? 짐을 내려놓으면 편하잖아. 어째서 짊어지고 가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더 힘들지요. 그와 같이 그 말이요. 우리 인간 세상 만사 염려 맨날 하고 살아봐라. 여러분 염려 근심이 많으면요 불면증이 생겨. 불면증. 그래서 성경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잠을 준다 그랬지요. 그 잠을 준다는 말이 그 잠을 준다 하는 것이 생명의 잠이 사망의 잠이니 그것보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하는 뜻이지요. 그럼 편안하고 잠을 잘 자려면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 편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깨달음이 와야 자기를 다스려야 마음이 편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잠을 주겠다는 말은 진리를 주어서 구별 분별해서 그 말이에요. 다스리게 하니 마음이 편하니 잠이 잘 오지요. 그래서 그런 복을 주겠다는 뜻이 잠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잠이 안 와. 옛말에 빚이 300냐면 잠이 안 온다 그랬어. 하고 싶은 것도 못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쟁겨놓고도 근심 걱정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니까. 몇 년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도 어떻게 먹고 사나 큰다고 봐. 저 텔레비에 보니까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나왔었대요. 근데 한 사람을 보니까요 산에서 사는데 그 20kg짜리 쌀 부대 있잖아요. 그걸 수십 부대를 쌓아놓고 살아 혼자. 라면도 무진장 사다 놓고 쌓아놓고 살아. 이 영감 이거 할아버지지. 이 깝깝한 사람 진짜 머리 밀어난 사람 그 쌀을 그렇게 사다가 놓고 오래까지 놔두면 좋겠다 그죠?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한 푼 먹고 또 떨어지면 혼자 얼마나 많이 처먹고 살겠다 그 모양이냐고 밀어내서. 그 사람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 쌀 못 산다 이게. 또 눈 와갖고 못 내려가면 쌀을 못 산다. 그래서 가난할수록 양식을 구출하는 뜻으로 그 쌀을 몇 수십 가마를 걷다 쌓아놓고 살고 자빠졌어. 얘라 이 미련 곰탱이. 그 쌀 그거 몇 년 지나면은 못 먹어요. 그 냄새나고 벌레 있고. 돈을 갖다가 차라리 통장에다 넣어놓고 한 포 사다 먹으면 좋잖아.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서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맡겨버리란 말은 아니 살고 죽는 거 생사복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며. 그럼 맡기고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쌀데기 없는 걱정 그 염려 근심한 거 그거 자꾸 갖고 고통받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 내가 알아서 하마. 네가 할 일만 해라. 그런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짐을 맡겨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 가서 성도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 그 말이에요. 모든 우리 인생은 어차피 생명의 짐을 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사망의 짐을 지고 갈 것이냐, 반드시 자기는 짐을 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자체가 짐을 안고 살게 돼 있습니다. 무슨 짐을 짊어지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각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자기의 세상 염려의 짐을 지고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짐, 구원의 짐, 생명의 짐을 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면 세상이 무거운 자기 짐이 될 것이고, 천국 소원성을 가지면 그것은 자기에게 가벼운 행복의 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깨달음의 정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일이 본업이고 예수님의 그 일을 놓고 섬기는 일, 자기의 물질과 노력과 자기 힘을 들여서 그 일을 이뤄놓고 서로 나누는 것이 주님의 일, 복음의 일에, 자타의 구원의 일에 수종 들고 가는 그 자체가 성도가 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세상 사망 운동을 할수록 세상은 권고하고 무겁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일을 할수록 자기의 마음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주님이 주신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섬기면 수고하고 난 후에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속에는 인격화 시킴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깨닫고 영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 목적대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쉽고 가볍고 행복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업적을 이루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일 많이 이루란 말이 아니에요. 사건 현실 속에서 자기 형편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입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거는요, 돈 없어도 있고요, 건강 좋지 않아도 있고요, 마음 정신만 있으면 입을 수가 있어요. 다 그 일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데, 실력도 없는데 뭔 일을 이루라, 이걸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꾸 그래서 하니까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좋아집니다. 공기가 하늘로 딱 떠가지고 고기압이 돼서 상쾌해지면 사람이 기분도 좋고 몸도 가볍지요. 근데 이 공기가 땅으로 딱 깔아지면서 저기압이 돼가 비가 올라 그러면 사람이 정신도 그렇고 우중충하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이, 지식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바로 들어가면 그 말, 모든 깨달음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원이에요. 자원. 깨닫고 나니까 자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니까 염려가 없어. 그래서 기분이 좋고 행복이 오고 마음이 가볍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은 사람의 인격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인 일에 성패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람이요, 이 마음의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밥 먹고 내가 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으로 세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옆집이나 이웃집이나 친구나 일가 친척이나 어떤 동문들이나 나 아는 사람들은 세상 어렸을 때나 공부할 때는 별로 별 볼 일도 없던 찌질한 자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되고 잘 나가. 근데 나는 뭐가 안 돼. 그러면 니는 니고 나는 나야. 너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환경에서 구원 이루어가고 준 게 있고,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 이루어가고 환경을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가난도 부자도 구원의 재료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밥 먹고 내가 살지만은 그 이웃이 잘 되는 것, 친구가 잘 되고 동문이 잘 되고 나는 안 되니까 내가 그런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지고요.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담감으로 간다니까. 나이는 들지요. 벌어는 건 없지요. 막막하다 말이에요. 막막해. 그러니까 부담감으로 살아. 사람이요, 오늘 주는 걸 모르고 자꾸 내일을 희망을 갖고 자꾸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죠. 성도는 구원 이루는 일이 목적이에요. 본업이요. 예수 믿는 일이 본업이란 말이에요. 세상 눈에 보이는 활동의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품을 담는 사람이라면 어떤 물질에 어떤 생활에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 깨달아서 자꾸 들어갈수록 저는 그런 느낌이 와요.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죽고 사는 경계가 없어요. 뭔 말이냐?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럼 뭔 소리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뭔 말이요? 그 말을 알아먹으려면 집에 가서 오래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말 뜻을 알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은 구원 때문에 사는 것이고, 세상은 아무런 미련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세상. 왜?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 영광의 세계를 생각하면 세상은 참 답답한 곳이요, 좁은 곳이요. 그러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신 것은 구원 이루라고 이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을 사는데 진리 이치를 깨달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자, 진리를 알고 믿는 게 쉽습니까? 모르고 믿는 게 쉬워요? 얼른. 길도 모르는 길은 물어서 가는데 엄청 더 더딘 거예요. 아는 길은 쉽지요. 생명의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짐을 지고 가게 돼 있고요, 사망의 일을 하는 자는 사망의 짐을 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5절을 보면은 그 뒤에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또 그랬지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이 오늘 지금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과 각각 그 말이요, 자기 짐을 지라는 말은 달라요. 다른 말입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을 하라는 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남에게 짐이 되게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짐을 지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놓고 한 마음으로 동참 협조로 들어가서 서로 섬기는 일을 하라는 뜻으로 교회 안에서 자타의 구원을 놓고 한 마음으로 같이 그 일에 염려하고 가라는 뜻으로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이지요. 교회의 일을 놓고 무슨 일을 해도 같은 마음으로 손잡고 힘을 합쳐서 함께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라는 말이 같이 힘을 지고 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받은 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하라는 그런 뜻에서 짐을 지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자기들은 사도로서 말씀 깨닫고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전무할 때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섬기는 일을 분담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일, 자타의 구원의 일 하는데 가르친 자는 가르친 자의 자리에서 자기 맡은 일을 할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또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성령의 은사로 되는 은사를 놓고 보면 지금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지요. 또 은사 여러 가지 사람에게 각각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질로서, 그러니까 사람의 지체를 보면은 머리 역할, 눈은 눈 역할, 코는 코 역할, 입은 입 역할, 손발은 손발 역할, 다 역할이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각가지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그것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있다가 코를 보고 깔아문 게 눈이 위에니까 자식아 너는 내 밑에야. 그렇게 하면 코가 그래 그럼 나는 여기 안 있으려고 코가 어디로 가버리면 사람 숨 못 쉬어 죽어요. 그죠? 코가 있다가 입에게 야 이놈아 네가 자꾸 먹었으니까 내가 코 풀어야 되고 이게 숨쉬도 힘들어만 너는 없는 게 나아. 그러면은 입이 그래 나는 안 있을란다고 떠나면은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다 우리 건강도모에서 다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받은 대로 자기 은사대로 각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자기의 짐을 서로 진다, 짐을 서로 져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진리 운동 안에서 해당된 말이지 비진리를 놓고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이 서로 짐을 지라는 말도 시간이 많으면은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이만큼 설명을 했어. 자, 성도가 져야 될 짐, 맡겨야 될 짐, 또 지지 말아야 될 짐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자, 그만큼 해놓고 두 번째로 가서 크게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게 뭘까?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이 뭘까? 그 말. 그래서 법이란 인간이 만든 그 말이에요. 육신 생명 잘 사는 쪽에서 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가운데서 세운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법은 육신 생명 사는 쪽에서 세상에다가 목적을 둔 법이지요. 인간이 만든 법은. 그러니까 그 법은 물질에 관한 것이고 세상에 관한 것이고, 그 법은 사람에 따라, 지방에 따라, 나라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법도 바뀌더라니까. 나는 못마땅한 것이요, 그 도로에다가 차 성능은 좋고 도로는 좋은데 어째서 자꾸 도로는 그 속도를 더 줄여놓습니까? 50km 가라고 줄여놓고. 그러면 차라리 걸어 다니라 그래라. 사람이 제각것 하되 너무 과속을 하고 무지막지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소통할 수 있도록 잘해야지. 왜 자꾸 가다가 갑자기 80도로에서 60, 50으로 뚝 떨어져갖고 왜 딱지 맞게 만들어요? 모른다니까. 같은 길인데 그 경계가 넘으면 그래요. 또 그 뭐야, 어린아이들 있잖아. 어린아이 어린아이 보호구 있잖아. 거기 가면 무슨 법? 무슨 법이라 그러고? 아니, 어린아이 저기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민식이 법이요? 뭔 법이요? 거기서 무조건 뭐 사람이 저기 하면은 차가 무조건 다 덮대기 쓰는 거예요. 거기는 가다가 무조건. 그것도 요량껏 해야지. 그러니까 주의하고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은 세상의 법은 보면요 늘 바뀌어요. 이 표시판도요, 그 좌회전 먼저 나오고 직진, 또 직진하고 좌회전 맨날 바뀌네. 그놈이 그놈 건데. 여러분, 좌회전 먼저 가고 직진하던, 직진하고 좌회전하던 그놈이 그놈이요. 근데 맨날 바뀌어. 왜 바뀐지 아세요? 에? 왜 바뀐지 아세요? 정치인들이요 돈 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국민 혈세 뜯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구라니까요. 살아봐요. 뭐 좌회전 먼저 하고 우회전은 못 듣고, 우회전 먼저 하고 좌회전하면, 우회전 먼저 하고 좌회전 직진하면 어때요? 그거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왜 바뀌냐고 맨날 그걸. 그러면 그것이 맞으면 한 번 했으면 바꾸지 말아야지. 때가 되면 바꾸네. 왜 바꾼지 알아요? 돈 무진장 번대요. 돈 무진장 벌어. 그게 연결됐어. 하나 바꿀 때마다, 신호등 하나 바꿀 때마다 돈이 엄청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옛날에 전두환 씨가 그 대통령 시절에는 그 동생인가 누구한테 그거 할 때 그거 신호 그거 바꾸는 게 돈 무진장 벌었다 그러더라고. 어떤 소문이. 난 모르겠어. 들어서 그래야. 나한테 또 그걸 가지고 어디서 들었냐고 하면 그 얘기지 마라. 내가 다 잊어먹었어. 듣기는 들었어. 틀림없이.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세운 법이 있어요. 그 법은 그리스도를 놓고 세운 법이며, 그 법은 영의 법이며 실상의 법이며 생명의 법이며 천국의 법입니다. 그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실 때에 이 좋은 천국을 누구가 같이 누릴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에서 인생이 나오게 되고, 인생을 당신의 형상 닮은 인생을 지어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려니까. 천국은 공의의 나라요 격차가 있는 나라기에 누릴 자가 있고 못 누릴 자가 발생자가 되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넌 누려라 넌 누리지 마라 그러면 불공평이 돼버려. 공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이란 세상을 만들고 인생을 여기 보냈어. 이 용광로 같은 세상에서 그 말이에요 천국을 준비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선택하심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틀을 놓고 그 성질을 놓고 선택을 하셨고, 애정하심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고 예정을 하시고, 또 괴가심도 그리스도, 설계하심도 그리스도, 창조하심도 그리스도, 모든 섭리 주관하심도 그리스도, 세상을 진행해 가는 것도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법의 기준을 놓고,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놓고 전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속에도 그 말이 그리스도를 놓고 창조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놓고 창조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다 진 것도 마고제비로 진 게 아니라 성도의 구원이란, 그리스도 구원이란 그 말이에요. 구원이란 성도의 하나님의 온전으로 담는 그 기준 그리스도를 놓고 만물을 지으니까, 성도 구원의 재료로 지으니까 만물을 지어놓고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자 흘러가고 움직이고 모든 역사가 전개되는 것은 뭐를 그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주장하실까요? 주관하실까요? 바람이 불게 한 거, 지진이 일어나게 한 거, 전쟁이 일어난 거, 모든 흥망성쇠가 세상에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전부가 되는데, 그것이 성도 구원이라는 그 중심을 성도 구원을 위해서 다 돌아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이루는 법칙, 하나님의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 진리의 법, 구원의 법과 이치를 딱 바탕에 깔아놓고 모든 것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생명법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다, 지켜라 복이 된다 하는 것은 그 법대로 사람이 살아야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고,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삶이 하나님이 엮이게 온전의 후사로 영능의 실력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을 놓고 범법하지 마라 하는 것은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 법을 놓고 지켜라, 이것이 생명이 법이니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지고 영능의 실력 배양이 되고, 법대로 하자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닮는 인격의 사람이 되려니까 그 법칙이, 예수님 딱 오셔서 길이요 질 생명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법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법이라? 예수님이 생명법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법이라. 생명길은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르친 것, 주님이 가지신 것을 가지고 가야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법과 이치를 만들고 모든 순리와 모든 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그 순리를 따라서 가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 법을 만들었다. 그럼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이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말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면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법, 그 원칙을 따라 살면. 그러면 그 말을 오늘날 또 들어와서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기본구원 차원에서 전제적으로 구원받는 기본구원 차원에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지옥 멸망받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그거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장구원 차원에서 이룰구원 차원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서 진리권 생명권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구원 이루는 생활하고 들어가니까 정죄가 없는 말이 맞지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요, 구원받고 살아도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인데 범죄하고 회개치를 않으니까 바울 사도가 정죄를 해서 그를 정죄해서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죄가 된다고요. 왜 정죄가 돼요? 기본구원 차원에서는 정죄가 안 된다는 말이 맞지만 성장구원 차원에서 보면 죄와 사망으로 살고 있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면서 예수만 믿고 있으니까 지옥 안 간다고 하는 뜻에서 정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는 사람을 영적으로 사기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정죄가 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죄가 안 돼요?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생명권, 진리권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구원 이루고 있다면 그 말 그 자체가 정죄가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예수 믿는 자 속에서 신앙 본질이 아닌 신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 입는 것이 없다면 그 자체가 심판이고 정죄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설교한 자체가 그것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가르치는 자체가 정죄가 되는 거라니까. 예수 믿으면 정죄가 안 된 게 아니라 믿어도. 그러니까 어느 면에 정죄가 돼요? 성장구원 차원에서 정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법이란 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불법이란 말은 진리 이치대로 살지 않은 것이 불법이고요. 자타의 이룰권으로 이루지 않고 사는 자체가 불법이고요.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은 것이 불법이고요. 영축적으로 살지 않은 것이 불법이고요. 천국법을 전하지 아니하고 땅의 복음을 전한 자체가 불법이고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아가페 사랑을 인조 사랑으로 바꿔치기 하는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해짐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자를 했지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할 때에 그 불법이
세상 법을 안 지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구원이 안 되는, 하나님이 일 시킨 건 사람 되라고 시켰더니 이 일은 사람 되는 건 안 되고 일만 했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지만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말이죠. 무슨 법을 어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어겼다, 진리의 법을 어겼다, 구원의 법을 어겼다. 그래서 생명법은 생명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권 바깥으로 나가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요. 그렇다면 자, 애언했던 것, 성경에 애언한 것이, 애언이 성취되는 것은 뭐지요? 그 애언을 말한 속에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 말씀한 애언에 실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애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한 얘기, 말씀이, 애언이 신약에 이루어진 건 하나의 다 과정이에요. 역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입어야 애언의 성취입니다. 법의 성취란,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란 그 말이요, 법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지도록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성취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의 성취입니다. 법의 성취란 말이,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도 이치를 따라서, 무엇을 할 때도 이치를 따라서 해야 일이 쉽고 일이 잘 되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바로 되려면 진리의 법,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실상의 법, 하나님의 옳은 진리 본질의 이치를 따라서 해야 그 하나님 닮는 사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 그 법대로 해야. 그러므로 법이 성취를 이루려면 1차적으로 진리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적중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무화과가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열매 맺힐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요구를 했어. 열매 없나 해서.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를 저주해 버렸다, 뿌리까지 말랐다는 말을, 그 무화과는 그냥 무화과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지금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다. 그렇다면 무화과는 때가 돼야 열매가 맺지요.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구했지요. 그걸 들고 와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자, 너 신앙 열매 좀 맺혀라. 열매가 뭐냐, 기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갖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혀라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뭐 때문에요, 자꾸 핑계를 댄다. 그 핑계 대는 것이 때가 안 됐다, 나는 아직 그럴 시간이 안 납니다 하고 핑계를 댄다는 쪽에다가 이 때가 안 됐다고 하는 쪽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해버리면 되죠. 충성 봉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무슨 성질로, 그 충성이 무슨 성질로 했느냐고 하는 그 질은 거기에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뻥뻥 뚫렸단 말이에요. 본질 사상이 적중해서, 의사 적중해서 빗나갔다 그 말. 그렇게 해석이 들어간 것이 진리 본질 사상에서, 의사에서 적중해서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했던 시절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때가 안 됐다고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가면 그것이 타락성의 연장선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이 기도를 해버리면 열매잖아. 종교활동 열심히 해버리면 열매가 되잖아.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때가 안 된 건 뭐냐? 바울 사도가 율법 신앙에 있을 때는 그 사고 방식 가지고는 아무리 충성 봉사 열심을 해도 열매는 없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진리로 돌이켰을 때 비로소 신앙 열매가 맺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했어.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열심히 하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인격의 열매가 없다. 왜 없는 줄 아느냐? 아직 저들이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신앙을 있기 때문에,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그래서 열매가 되려니까 먼저 지식 회개하고 사고방식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신앙 열매가 맺히는 거다.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 사계에 대해서도 별미에 대해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창세기 강론할 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의 의사 적중해서 보니까 그 별미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삭이 별미를 해오라고 하는 것은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유기다. 에서한테다 장자권 축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성경은 야곱에게 장자권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 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계시로 알려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라는 것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살면서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하는 것을 보니까 에서가 장자권 팔아먹었죠. 팥죽에 하는 짓거리가 장자가 아니야. 장자는 야곱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둡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간 믿음의 사람이라도 정신을 안 차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순간에 가다 보면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삭을 놓고 판단을 해갖고 아이고 정신 빠진 놈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삭같이 믿음의 사람도 정신 안 차리고 하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구나 생각을 해야지, 판단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미에 대한 것이 부정으로 가야 되겠는데 긍정으로 돌아간 게 적중해서 빗나간 거죠. 그런 걸 다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진리 적중성으로 깨달아야 법이 성취가 돼요. 첫째가. 그리고 깨달았느냐? 그러면 깨달은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 성품을 입어야 돼. 인격으로 담는 사람이 돼야 법의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기 속에 새 사람, 옛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들은 사람이 새 사람이 뭔지 옛 사람이 뭔지를 압니다. 압니다. 깨달았다고 해도 사건마다 자기가 옛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을 안 가고 말로는 깨달았다고 판단을 하고 남은 판단할 수 있어도 자기가 옛사람 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건에서. 그러니까 자체화되는 것은 별개란 말이에요. 깨달았다고 나불나불 하는 게 다가 아니야. 먼저는 깨달아야겠지. 그러나 깨달은 것을 자기 인격화 시켜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왜 기뻐하는 건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뭐를 말한 건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뭔지를 영적 이치를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그 지식만 가지고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 말고 실제적인 사건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근데 왜 기뻐해야 될까? 먹을 것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핸드폰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어째서 세상에 우중충하게 무거운 집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면 살고 있냐고. 기뻐해라가 어디 가버렸습니까? 인상 박박 쓰고 살면서 조그만 사건에도 이 원망 불평을 늘어놓고 살면서 성경을 얘기하면 항상 기뻐해라고. 남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좋은 일만 생기면 감사해요. 어려운 환난에 감사해요. 감사는 남의 얘기라니까. 말만 하고 자기는 인격이 없어.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 구제하고 천사 같은 말을 하고 네 몸을 불사대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가페가 뭔지를 알았다면 자기 속에 아가페를 가져라 말이에요. 가슴을 가져라. 예수님의 가슴을 가져라. 예수님의 가슴은 없어. 말만 아가페라고 말을 해. 그래놓고 맨날 멋지는 깨달았다고 하면서 남만 판단하고 자기는 아가페가 없어. 예수님 가슴이 없어. 깨달았다고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아가페 가슴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앞섰느냐 성장했느냐. 그럼 진리를 따르겠다고 하면 따라오는데 믿음 없고 말귀도 못 알아먹고 어린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를 붙들어 봤냐. 안타까워서 그런 자를 붙들고 진리 이치로 한번 저운을 앉혀놓고 얘기해 줘본 적이 있느냐. 그런 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저 자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정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은 한 번이나 있느냐. 없어. 판단자만 돼가지고 깍딱하면 지 기준에 걸리면 저 육땡이 저거 육땡이 그래서 못 써요. 그게 무슨 인격 된 겁니까? 사람이 온전한 법을 이룬 사람입니까? 못 돼버린 거지. 지식으로만 깨달았다가는 속에서는 인격의 열매가 없습니다. 삶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래서 진리 본질에 이 지식의 적중으로 들어가던 것, 그걸 못 들어가고 들은 말씀 가지고 또 깨달았다고는 말씀 가지고 칠날래 팔날래 하면서 비유 상징으로 집어 돌릴 시절에 왜 그런 걸 다 버리고 진리 본질로 자꾸 들어온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갈수록 옳은 이치가 들어갈수록 내가 가졌던 지식이 다 삐뚤어졌구나. 비슷하게 말은 하지만 삐뚤어졌구나. 그걸 알기에 목회를 포기해버릴 정도까지 간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못해서 세상에 뭘 못해서 지금 그런 줄 아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의사에다 놓고 보니까 내가 성경 보는 눈 자체가 잘못돼 버렸구나. 그래서 부호자까지 나가야 성경이 보인다고 하는 뜻을 이해가 됩니다.